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서방님의 삼주기 기일입니다. 경상도 땅 만수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옥난의 집 마당에는 무서울 정도로 무거운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오늘이었지요.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남편 이현은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흉흉한 소문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옥난은 남편의 옷가지 몇 점을 묻은 가묘 앞에서 매년 피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십니까? 이 모진 세월을 제가 어찌 견뎌야 합니까? 기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쌀밥 한 그릇.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의 정적이 깨졌지요. 옥난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니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옹기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일까요? 하지만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눈 위에는 발자국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옥난이 항아리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그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그것은 분명 짐승의 것이었으나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난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려는 찰나 마을의 탐욕스러운 권력자 박주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아라. 이 과부년이 요물을 들였다더니 사실이로구나. 당장 저 항아리를 내 집으로 옮겨라. 박주사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순간 항아리 속에서 들리던 소리가 거대한 포효로 변했습니다. 어허흥. 마당을 뒤흔드는 진동에 박주사는 낮아빠졌고 하늘에선 벼락 같은 눈사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항아리 속에 든 것은 짐승일까요? 아니면 죽은 남편의 너킬까요? 항아리에서 터져나온 포효 소리에 박주사는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공포보다 질긴 법입니다. 그는 묻은 눈을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짐승이 아니다. 항아리 속에 숨겨둔 보물소리야. 저 과부년이 죽은 남편의 보험금을 숨겨둔 게 분명해. 박주사의 명에 하인들이 옥난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나뒹구는 옥난의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서방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박주사는 직접 항아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항아리 뚜껑을 억지로 비집어 열기 시작했습니다. 히익. 마침내 뚜껑이 열리자 항아리 속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이다. 진짜 금괴가 가득해. 그는 미친 듯이 손을 집어넣어 황금 덩어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주사가 꺼낸 황금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번쩍이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박주사의 손에 들린 것은 시커멓게 썩은 사람의 손목뼈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손이. 박주사는 비명을 지르며 뼈다귀를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황금으로 보였고
그들은 서로 그 황금을 차지하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난이 떨리는 걸음으로 항아리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항아리 속에는 황금도 뼈다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따뜻한 시래기 국밥 한 그릇과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옥난이 쪽지를 집어드는 순간 마당을 메웠던 악당들의 비명은 정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거든 절대 대문을 열지 마시오. 옥난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박 주사와 하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오직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만이 대문 밖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박 주사 일당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박 주사와 그 일당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마당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옥난은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깊거든 절대 대문을 열지 마시오.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살기 어린 예언 같았지요. 옥난은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죽은 듯 고요하던 마당에서 다시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누군가 마당을 천천히 배회하는 소리였습니다. 옥난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방문 바로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난아, 나다. 추워서 손발이 다 얼어 터졌구나. 문 좀 열어다오. 그것은 분명 3년 전 사라진 남편 이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향했습니다. 절대 대문을 열지 마시오. 옥난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맞으셔요? 맞으시다면 저와 정분을 나눌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셔요. 방 밖의 존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기괴하게 뒤틀린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히히. 영리한 계집이로구나. 그 순간 대문 쪽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낮에 도망쳤던 박 주사의 하인 중 하나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무언가에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옥난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그녀는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가 그 하인의 멱살을 문 채 항아리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항아리는 분명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크기였는데 그 거대한 호랑이와 사람이 연기처럼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지요. 과연 저 항아리는 남편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이승의 인간들을 집어삼키는 지옥의 입구일까요?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새벽녘의 푸른 빛이 마당을 비출 때쯤 옥난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항아리는 어젯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고요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대문 앞 눈 위에는 어젯밤 항아리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하인의 찢겨진 옷자락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옥난은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항아리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이곳에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옥난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깊숙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꺼내어 보니 그것은 3년 전 남편이 장터로 나갈 때 품에 지니고 갔던 은장도였습니다. 남편의 성품처럼 올곧고 빛나던 은장도는 이제 시커먼 핏자국이 말라붙어 빛을 잃은 상태였지요.
충격적인 것은 은장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난이 은장도를 드러내자 항아리 바닥에 새겨진 수많은 긁힌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톱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톱이 빠지도록 필사적으로 긁어 내려간 글자들이었죠. 박, 주, 사, 산, 삼, 살. 옥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이다. 희귀한 산삼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은 박 주사가 사람을 풀어 남편을 죽이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항아리 속에서 다시 한번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의 기괴한 환청과는 달랐습니다. 옥난의 가슴을 울리는 사무치게 그리운 진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난아,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내 억울함이 이 산신의 몸을 빌려 너에게 돌아왔다. 옥난이 고개를 들자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호의 눈동자 속에는 3년 전 헤어졌던 남편의 슬픈 눈망울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마을 어귀에서 관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주사가 이번에는 군관들을 매수해 옥난을 요물 숭배죄로 잡아넣으려 온 것입니다. 이곳이다. 요사스러운 온기를 두고 귀신을 부리는 과부년의 집이 바로 여기다. 박 주사의 간사한 목소리가 마을 어귀를 찢어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무기를 든 포졸들과 서슬 퍼런 칼을 찬 군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박 주사는 지난밤의 공포를 탐욕으로 덮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사또를 매수해 옥난을 요술로 사람을 현혹하고 재물을 가로챈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포졸들이 옥난의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관가의 보물을 숨기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그 항아리를 내놓고 죽음을 기다려라. 군관이 칼을 뽑아 옥난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눈에는 공포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물이라니요? 이건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의 넋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산삼을 뺏은 박 주사의 죄를 증명할 증거란 말입니다. 옥난의 외침에 박 주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년이 미쳤구나. 당장 저 입을 닥치게 하고 항아리를 깨부수어라. 포졸 둘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항아리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비치던 마당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어젯밤보다 100배는 더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법도가 죽었으니 산신의 법도로 다스리리라. 망치를 내리치려던 포졸들의 발밑에서 수천 마리의 뱀이 솟아오르듯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당황한 군관이 칼을 휘둘렀으나 칼날은 안개 속에서 힘없이 부러져 나갔지요. 그때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것은 거대한 호랑이의 발톱이었습니다. 망치를 들었던 포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마당 구석으로 날아갔고 박 주사가 소중히 여겼던 관가의 공문서는 허공에서 불타 재가 되었습니다. 옥난은 보았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백호의 형상을 한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박 주사의 심장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요. 이제 싸움은 과부와 양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귀와 산신의 넋을 빌린 복수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산신의 노효에 혼비백산했던 박 주사가 다시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곁에 선 기괴한 형상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걸치고 백골로 만든 방울을 흔드는 자, 바로 사람의 간을 내어 제사를 지낸다는 흑살무당이었죠. 하지만 옥난을 더 절망케 한 것은 무당 뒤에 숨어 들어온 자신의 시어머니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박 주사가 내민 금괴 몇 덩이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옥난아, 내 말 들어라. 죽은 내 아들이 호랑이가 됐을 리 없잖느냐. 저건 내가 불러들인 요물이야. 저 항아리를 박 주사님께 드려야 우리 집안이 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옥난의 손을 뿌리치고 흑살무당에게 다가가 옥난의 머리카락과 남편의 유품인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주술에 쓸 재물을 직접 갖다 바친 것입니다. 흑살무당이 바닥에 피 묻은 칼을 꽂으며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구천을 떠도는 원호나 짐승의 탈을 쓰고 감히 인세에 끼어드느냐. 이 피를 마시고 다시 지옥으로 꺼지거라. 무당이 항아리를 향해 검은 피를 뿌리자 항아리 속에서 고통스러운 남편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옥난아, 옥난아. 옥난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자식의 혼을 무당의 칼날에 맡기십니까? 저 항아리 속에 서방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박 주사가 준 금괴를 품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흑살무당의 칼날이 항아리 정중앙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항아리에 깊은 금이 가며 그 틈으로 검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마을 하늘 위로 거대한 백호의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옥난은 시어머니의 배신과 무당의 저주로부터 남편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흑살무당의 칼날에 금이 간 항아리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바닥을 적신 피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마치 의지를 가진 뱀처럼 박 주사와 시어머니 김씨의 발등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이, 이게 뭐냐? 당장 이 더러운 것을 떼어내라. 박 주사가 발버둥 쳤지만 피는 그의 비단 신발을 적시고 살을 파고들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박 주사의 집이 있는 마을 건너편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실성한 듯 외쳤습니다. 날이 댁에 보관하던 금괴들이 전부 시뻘건 피로 변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기둥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박 주사가 옥난의 남편을 죽이고 빼앗은 그 부정한 재물들이 이제는 그의 가문을 몰락시킬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흑살 무당조차 당황하여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원혼의 소행이 아니다. 산신령이 직접 노하신 게야. 하지만 항아리의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깃든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그의 혼백이 산산이 조각나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된다는 뜻이었지요. 항아리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가냘픈 신음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옥난아, 나를 잊고 부디 살아가거라. 옥난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항아리를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그녀의 소복을 적셨지만 옥난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가신다면 저 또한 그곳에 발을 들릴 것입니다. 옥난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깨진 항아리의 틈새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옥난의 몸이 연기처럼 흐릿해지더니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사와 무당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이 옥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차갑게 쏘아보며 항아리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영혼의 세계에 발을 들인 옥난, 과연 그녀는 그 속에서 남편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 속은 어둠뿐인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옥난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만수산을 똑같이 닮았지만 생기가 하나도 없는 재와 뼈로 이루어진 기괴한 숲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승에서 억울하게 죽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망자의 산이었지요. 옥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를 누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현 서방님, 어디 계셔요? 그때 숲 저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백호였습니다. 하지만 옥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눈 속에 서린 그 익숙한 슬픔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옥난이 호랑이의 뺨에 손을 대자 백호의 가죽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이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심장 대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난아,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옥난은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을 통해 3년 전 그날의 진짜 전말을 듣게 됩니다. 박주사는 단순히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발견한 천년설인 산삼은 사실 산신의 심장이었지요. 박주사는 그 산삼을 가로채기 위해 이현을 죽인 뒤 그의 영혼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흑살무당에게 시켜 영혼을 호랑이의 몸에 가두고 항아리에 봉인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짐승의 몸에 갇혀 썩어갈 때 박주사는 내 살을 씹고 내 피를 마시며 불을 쌓았다. 이현의 기억이 돌아올수록 망자의 산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 하늘이 쩍 갈라지며 흑살무당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이현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이승에서 버리는 굿판의 마력이 이곳까지 뻗쳐온 것이지요. 옥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무당의 그림자 손을 향해 은장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있는 계집이 감히 망자의 법도에 끼어드느냐? 너 또한 이곳의 흙이 되리라. 옥난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며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옥난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망자의 산 가장 깊은 곳,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바위 동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의 바닥엔 박주사가 가로챘다던 산신의 심장, 즉 천년설인 산삼의 뿌리 하나가 남아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살아있는 몸으로 이 금단에 발을 들인 자여, 너의 집념이 나를 깨웠구나. 동굴 전체가 진동하며 산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옥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령님, 제 서방님을 구해주셔요. 그이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산에 올랐을 뿐입니다. 옥난의 간청에 산신은 서글픈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미 육신은 썩어 한 줌 흙이 되었고 영혼은 무당의 검은 사슬에 묶여 소멸하고 있다. 저를 구하려면 이승의 법도와는 다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산신이 제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무당의 저주를 끊고 이현의 영혼을 해방하려면 산자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너에게 남은 40해의 수명 중 39해를 나에게 바치겠느냐? 그리하면 너는 단 한 해의 살만을 남겨둔 채 남편의 원한을 갚을 산군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옥나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보낼 수 없는 40해가 무슨 소용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 그 사람의 억울함만 풀 수 있게 해주셔요. 그 순간 옥난의 가슴 속으로 푸른 불꽃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쿵, 쿵, 쿵.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눈처럼 하얗게 변해갔고 고왔던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만수산을 호령하는 백호처럼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수명을 바쳐 산신의 대행자가 된 것입니다. 옥난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항아리 속이 아닌 다시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예전의 인간이 아니었죠. 무당의 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순간 옥난은 입을 열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인의 비명이 아니라 산 전체를 뒤흔드는 신령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흑살 무당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옥난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계집아, 내가 바친 수명이 누구에게로 갔는지 보아라. 옥난이 뒤를 돌아본 순간 그곳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옥난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산신에게 바친 39회의 수명. 그것은 분명 남편 이현을 구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며느리와 자식의 혼을 팔아치웠던 시어머니 김씨가 주름 하나 없는 18살 소녀의 살결을 가진 괴물이 되어 서 있었지요. 흑살 무당이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하! 어리석은 계집아. 산신의 계약은 순수하지만 그것을 가로채는 것은 인간의 술수다. 무당은 옥난이 수명을 바치는 순간 자신의 비기인 수명 가로채기 주술을 걸어 그 방대한 생명력을 김씨에게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젊음을 얻었으나 그것은 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선 산 사람의 살귀를 탐하는 듯한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난아,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 나머지 목숨도 내어놓으렴. 김씨의 목소리는 소녀의 것과 노파의 것이 섞여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젊어진 손가락 끝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솟아나 옥난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박주사는 그 광경을 보며 광기 어린 박수를 쳤습니다. 좋구나. 이제 저 요물 과부를 제물로 바쳐 산신의 심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자. 흑살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솥을 걸고 그 아래에 푸른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내려오던 인신공양의 술법이었습니다. 산신의 대행자가 된 옥난을 살아있는 채로 삶아 그 영역을 뽑아내면 박주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당은 세상을 호령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옥난은 백발을 휘날리며 저항하려 했으나 자신의 수명을 가져간 시어머니와 영혼이 연결되어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옥난이 가마솥으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 갑자기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스스로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검은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남편 이연의 분노가 만들어낸 최후의 반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항아리 파편이 빚어낸 것은 자애로운 서방님의 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 어둠 속에 갇혀 썩어 문드러진 원한 그 자체, 바로 흑호였습니다. 흑호의 발톱이 마당을 긁을 때마다 돌바닥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고 놈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허흥! 흑살무당은 당황하며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이럴 리가 없다. 아직 인신공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실체화가 되었단 말이냐. 하지만 흑호는 무당의 주술 따위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바로 박주사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박주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다 넝마주의처럼 낮아빠졌습니다. 흑호의 앞발이 그의 머리통을 지시기려는 찰나 젊은 괴물이 된 시어머니 김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아들아, 어미의 앞길을 막지 마라. 이 재물과 젊음은 이제 내 것이다. 김씨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흑호의 목을 칭칭 감았습니다. 옥난이 바친 수명을 가로채 괴력이 생긴 김씨와 원한으로 뭉친 흑호의 충돌. 그것은 모자간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핏빛 난투극이었습니다. 백발의 옥난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옥난의 귓가에 산신의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옥난아, 내 수명은 저 요물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저 요물을 잇는 줄이 된 것이다. 그 줄을 당겨라. 내 생명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이는 오직 주인인 너뿐이다. 옥난은 주름진 손으로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난의 손바닥에서 시어머니 김씨의 가슴으로 이어지는 반투명한 붉은 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은 온 힘을 다해 그 실을 제 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의 것을 돌려주셔요.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옥난이 실을 당길 때마다 김씨의 젊은 얼굴에 다시 주름이 패기 시작했고 옥난의 백발에선 검은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흑살무당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독이 묻은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당은 옥난이 아닌 두 존재의 싸움으로 인해 무방비 상태가 된 항아리의 심장을 조준했습니다. 저 핵이 깨지면 흑호도 옥난의 수명도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안 돼. 옥난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흑살무당의 독비수가 허공에 떠있던 항아리의 심장, 그 영롱한 핵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챙그랑. 세상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핵이 부서지며 뿜어져 나온 것은 파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서방이 죽음의 문턱에서 켜켜이 쌓아두었던 기억의 홍수였지요. 강렬한 빛이 마당을 휩쓸자 사람들의 눈앞에 3년 전 만수산의 풍경이 신기루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곳엔 피를 흘리며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이서방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박주사의 칼날이 박힌 채였죠. 그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옥난을 생각하며 손가락을 깨물어 자신의 저고리 안감에 혈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옥난아, 이 글이 너에게 닿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산의 흙이 되어 있겠지. 하지만 잊지 마라. 나를 죽인 자는 박주사뿐만이 아니다. 환영 속 이서방의 손이 저고리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주사가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려 했던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서방은 죽기 전 그 장부를 빼앗아 동굴 깊숙한 곳에 숨겼고
그 원한이 산신과 맞닿아 항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옥란의 손에는 환영 속에서 보았던 그 피 묻은 혈서와 비밀 장부가 실물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핵이 깨지며 과거의 물건이 현재로 전이된 것이죠.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핵이 사라지자 흑호의 형상이 급격히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수명을 되찾던 옥란의 몸도 다시 백발로 변하며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주사는 장부를 보자 미친 듯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한양의 대신들도 내 발밑에 기게 된다. 이리 내놔라. 박주사가 옥란의 손에서 장부를 뺏으려던 그때 흑살 무당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무당의 가슴팍에 옥란이 가로채고 있던 시어머니의 영혼의 줄이 뱀처럼 감겨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란이 무의식 중에 수명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지닌 악귀의 저주까지 무당에게 역으로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아, 이 계집이 나를 제물로 삼았구나.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죽어가는 마지막 힘으로 자신의 혼을 불태워 마당에 고여있던 핏물을 거대한 가시덩굴로 만들어 옥란을 올가매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시덩굴은 옥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눈바닥 위로 옥란의 선혈이 뚝뚝 떨어졌지요. 박주사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다가와 옥란의 손에 들린 비밀 장부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년아, 죽은 남편놈이 보낸 유서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이 장부만 있으면 나는 나라를 뒤흔들 권력을 쥐게 된다. 하지만 옥란은 피 묻은 혈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혈서의 뒷면에 적힌 가려져 있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기 때문입니다. 옥란아, 박주사보다 무서운 자는 내 뒤에서 칼을 꽂은 이 마을의 이장이다. 그자가 박주사에게 산삼의 위치를 팔아넘겼다. 옥란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이장. 항상 인자한 미소로 옥란을 위로하던 그 노인이 사실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밀고자였던 것입니다. 이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들켰구먼. 그래, 이 서방은 너무 정직했어. 그 산삼 하나면 우리 마을이 평생 먹고 살 텐데 그걸 나라에 바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내가 어쩌겠나? 박주사와 이장, 두 악마가 옥란을 포위했습니다. 흑호의 형상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 사라질 위기였고 옥란에게 남은 것은 단 1년의 수명뿐이었습니다. 옥란은 결심했습니다. 구차하게 1년을 사느니 단 1분을 살아도 이들의 죄를 천하에 알리겠노라고 말입니다. 산신령님, 제 마지막 1년조차 가져가소서. 이 장부를 태워 그 연기가 한양의 대궐까지 닿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소서. 옥란이 남은 생명력을 모두 끌어올리자 그녀의 전신에서 하얀 불꽃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화르륵, 백발의 머리카락이 빛이 되어 흩날리고 그녀가 쥔 비밀 장부가 황금빛 연기로 변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명을 제물로 바친 신령의 파수였습니다. 연기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띠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한양을 향해 날아갔고 그 찬란한 빛에 박주사와 이장은 눈이 멀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힘을 다한 옥란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며 그녀는 차가운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호랑이의 포효가 아닌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자신의 마지막 수명을 태워 쏘아 올린 황금빛 연기는 만수산을 넘어 천리길 한양 도성까지 닿았습니다. 대궐의 지붕 위로 용의 형상을 한 연기가 들이닥치자 잠들어 있던 임금과 대신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지요. 연기가 흩어진 자리에는 피 묻은 장부의 글자들이 하늘에 새겨지듯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증언이자 산신의 고발이었습니다. 만수산 아래 법도가 죽고 탐욕이 지배하는 땅이 있노라. 하지만 그 시각 만수산 옥난의 집 마당은 지옥보다 더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명을 다한 옥난은 창백한 안색으로 눈 위에 쓰러졌고 박 주사와 이장은 눈이 먼 채로도 장부를 찾기 위해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장부. 내 장부 어디 있느냐? 그게 없으면 난 죽는다. 이장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공포에 질린 짐승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눈보라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들이 마당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산군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은 집채만 하고 몸 주위에는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영험한 백호들이었지요. 산신령이 옥난의 진심에 응답하여 만수산의 모든 맹수에게 심판의 전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저것들 눈이 왜 저래? 눈이 먼 박주사는 보지 못했지만 살 곳을 파고드는 호랑이들의 뜨거운 숨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 서방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악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려는 듯 천천히 그들의 사지를 조여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옥난의 손바닥에 새겨진 호랑이 문양이 다시 한번 붉게 타올랐습니다. 옥난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려던 찰나 백호 중 가장 거대한 우두머리가 그녀에게 다가가 코끝을 맞대었습니다. 아이를 지켜라. 내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옥난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는 3년 전 그날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려주시오. 내 가진 재산을 다 내놓겠소. 제발 목숨만은. 눈이 멀어버린 박 주사가 허공에 대고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산군의 사자들은 재물 따위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지요. 우두머리 백호가 앞발을 들어 박 주사의 가슴팍을 짓눌렀습니다. 우드득. 그것은 3년 전 박 주사가 이 서방의 가슴에 칼을 꽂았을 때 느꼈을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장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담벼락으로 기어가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백호가 나타나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믿었던 이웃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혓바닥. 백호는 그 죄를 묻겠다는 듯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장의 입가를 찢어발겼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악인들의 비명과 선열로 얼룩진 참혹하지만 정당한 피의 심판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각 쓰러져 있던 옥난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두머리 백호가 불어넣은 영험한 기운이 그녀의 뱃속 깊은 곳, 작은 생명에게 닿은 것입니다. 아, 서방님,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군요. 옥난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눈밭을 짚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했던 머리카락 뿌리에서부터 다시 검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산신의 심판이 절정에 달하던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역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그 선두에 선 위엄 있는 관리가 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양 하늘에 나타난 용의 계시를 보고 임금께서 급한 어사또가 당도한 것입니다. 집채만 한 백호들과 피투성이가 된 죄인들에 압도되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또는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산신령의 뜻이 곧 어심이다. 저 대역죄인들을 포박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백호들이 어사또의 마패를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더니 마치 자신들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령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인간의 준엄한 법도가 그 뒤를 이을 차례였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사또의 호령은 서슬 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 주사가 장부 하나로 세상을 얻으려 했던 꿈은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지요. 역졸들이 박 주사의 집에서 찾아낸 것은 장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가로챈 수천 냥의 금괴와 산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피눈물이 담긴 밀서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주사는 눈이 먼 채로 땅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다 꿈이요.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명예인데. 하지만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금괴가 아니라 차가운 눈덩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승리의 안도감을 느끼던 그때였습니다. 우드득. 마당 구석 가마솥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시어머니 김씨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옥난에게 수명을 되찾긴 했지만 흑살 무당의 저주와 뒤섞인 영혼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는 검게 변해 비늘처럼 돋아났으며 눈동자엔 안광조차 사라진 아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내 젊음, 내 금괴, 옥난아, 내년이 다 가져갔구나. 김씨는 자신의 배를 갉아먹듯 소리를 지르며 옥난의 목을 향해 도약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옥난이 아니라 옥난의 뱃속에 있는 남편의 핏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한 생명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본성이었죠. 어사또와 역졸들이 당황하여 칼을 뽑으려던 찰나 옥난의 등 뒤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흑호의 잔상이 다시 한번 거대하게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 타오르던 예전의 흑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산신의 허락을 받고 헌신한 수호의 백호였습니다. 백호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달려들던 김씨의 몸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자신이 가졌던 금괴들이 녹아내린 쇳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만든 지옥 속으로 스스로 침잠한 것입니다. 지옥 같던 그 밤이 지나고 만수산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사또의 엄명 아래 박 주사와 이장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들의 죄에 합당한 극형에 처해졌고 부당하게 빼앗겼던 옥난의 집과 땅은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난은 남편의 혈서가 가리킨 동굴 깊은 곳에서 마침내 차디차게 식어있던 남편의 유골을 찾아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따뜻한 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호랑이도 귀신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내로 쉬소서. 옥난은 남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의 무덤가에 항아리에 깨진 파편들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의 칼날에 부서졌던 그 파편들이 땅 속에서 녹아내리더니 남편의 묘 주위를 감싸는 새하얀 백호 바위로 변한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도 아내를 지키겠다는 마지막 약속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1년 뒤, 옥난의 품에는 남편을 쏙 빼닮은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산신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호랑이의 포효처럼 웅장했고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동네의 사나운 짐승들이 아이 앞에만 서면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 옥난이 마당에 앉아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가 마당 한복판 예전에 항아리가 놓였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따스한 봄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당 흙 위에는 아이의 작은 발자국 옆으로 커다랗고 듬직한 호랑이의 발자국 하나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곁에 없으나 이 서방은 여전히 항아리 속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난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남긴 생명이 곁에 있고 산신이 허락한 수호의 그림자가 그녀를 감싸고 있으니까요.